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5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 내용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한기홍 목사님 환난을 극복하는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자고 말씀드렸는데 다 준비하셨죠? 지금 아직 안 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져오셨는데 지금 내세요. 이거 사실은 이 단위에다가 이렇게 다 올려야 되는데 여기 가져오셨구나. 지금 우리 교역자분들 자 손 드세요. 지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우리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전을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옵소서. 사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자녀들 데려왔으면 혹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프라미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적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또 자녀들 데리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간증자들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저들의 생애의 만남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부른수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구별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애문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며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414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참 가장 큰 정말 신앙 교육이요 축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때 힘들죠. 새벽에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이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은혜를 체험하면 평생 가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의 질병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가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참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를 잘 믿어도 얼마든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탄 배도 풍랑을 만난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병들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어려운 시험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환난은 마음의 환난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끝났다, 힘들다, 어렵다, 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면
그 마음을 누가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2008년도에 한국의 구국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때 당시 한국의 IMF로 인해서 노숙자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래서 새벽 1시에 넥타이를 풀고 서울역 지하도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서울역 지하도에 그렇게 노숙자들로 꽉 차 있는, 아니 그 한국이 그렇게 잘 산다는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냐. 영동포역에 영동포역들은 용산역, 파고다 공원 텐트를 쳐놓고 할 것 없이 그냥 온통 노숙자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나니까 뭐 여지없이 집을 뛰쳐나오게 되고 도망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 육체적인 환난을 당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 마음에 이 정신적 환난을 당하니까 막 악에 받쳐가지고 욕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또 이 가정이 깨어지니까 그 배우자를 욕하고 그러면서 칼을 품고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절망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냥 술에 취해서 이제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실망, 절망, 좌절, 낙심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한 환난은 영적인 환난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거는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신천지라든지 그 밖에 엄청난 이단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이단에 빠지니까 가정이 파탄 날 뿐 아니라 완전히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영원한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말을 안 듣습니다. 교만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도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이게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단에 빠지면 결국은 그 인생은 영적인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잘 만나고 목사님 잘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환난을 끊임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환난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육체적인 환난을, 나의 마음의 환난을, 영적인 환난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환난을 이기신 예수, 바로 그분께서 개입하시면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불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배를 동인 채로 이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어떠한 문제라 하더라도 어떤 시험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말 이런 환난은 내가 당하고 싶다고 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2016년도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하는 이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럴 때 오늘 이 주님 말씀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고통이지만 그 환난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 안에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환난이 축복이 되고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참 수지 맞았어요. 진짜 수지 맞았어.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이대로,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하나님 여러 가지 공식을 주셨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로 약속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환난을 당하면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자.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포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포기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배를 같이 타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납니다. 배 안에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계속 물을 퍼낸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은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야,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결국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맡기다는 단어는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이제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겼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정말 맡겨졌다면 그것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맡겨진 증거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것도 참 문제죠.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그냥 낳다 하면 아들이야. 그리고 그냥 자식을 그렇게 잘 낳는, 이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계속 먹지도 않고 계속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되지. 당신 아예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아내를 위로하지만 이 한나는 그게 그 남편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너무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한번 그렇게 기도 좀 해봐요. 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간절히 막. 그러니까 아유 제사장님, 제가 그렇게 악한 여자 아니에요.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가 그렇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내려갔는데요. 뭐라고 됐어요? 가서 더 이상 먹고 수심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먹고 더 이상 수심이 없었더라. 그러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들이 없어서 수심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도 역시 아들이 없지만 달라진 건 마음의 평강이에요. 이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이 자식이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 그 아들 때문에 참 속상하시죠. 내가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정말 미치겠네.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지. 안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울면서 실컷 기도하는데 성전 나갈 때는 도로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냥 혈기는 그대로 있고 근심은 그대로 있고 수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 아들 때문에 힘드시죠? 목사님 진짜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자식이 참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수심이 가득 차고 여전히 근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못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님 저 시월도 구경 좀 시켜드리라고, 집회 마치고 월요일 날.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앉고 그 강사 목사님 모시고 자 이제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샌디에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웰컴 투 멕시코까지 갔어. 아이고 여기 왜? 근데 그때 저는 영주권 신청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국 패스포트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패스포트 안 가지고 나오신 거야. 그 여자 전사님이 영주권자인데 카드도 없고, 왜냐면 뭐 미국에서 잠깐 갔다 오는 거니. 근데 항상 당황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참 문제예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서야 되는데 그걸 멕시코 안으로 그 딱 들어간 다음에 정신이 번쩍 나니까 우리는 얼른 그냥 차에서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권총을 딱 펴더니 Here is Mexico라는 거야. 그러더니 너희가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통과해서 나가라는. 아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야, 걸린 거예요. 세 사람이 아스팔트 바닥에 다 물어볼 거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 네가 나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옆에 여자 전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진짜 죽일 년이지 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문제는 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통과하리라. 딱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타시죠. 그래서 차를 딱 탄 거예요. 타고서 이제 다시 이제 국경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딱 섰는데 얼마나 차가 밀립니까? 다 이제 인스펙션을 받잖아요. 차가 한 대 앞으로 갈 때마다 가슴이 덜컥. 그래서 말씀을 배운 대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 시끄러! 한 전도사가 지금 문제야.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은혜스럽게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환난 날에 이렇게 혈기를 부리나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아이고 참 죄송하죠. 어쨌든 잘 모셔야 되는데 이런 환난을 당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쫙 왔는, 분명히 주님이 통과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딱 그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 패스포트 내놓으라고. 빨간 딱지를 딱 붙이더니 차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차하려고 계속 차를 이 파킹랏을 주차할 때를 찾는데 그날따라 다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거의 이제 모든 프로세스는 끝나면은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 샌디에고 이 국경 나오는데 거기까지 검문소 거기까지 간 거야.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저기가 샌디에고야. 저기요 바로. 그래서 거기서 패스포트 또 내놓으라잖아요. 없잖아요. 제가 딱 내렸습니다. 이 사람 경비원이 이렇게 등치가 커요. 그 사람한테 내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게 통하겠어요? 너희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손을 그 경찰 가슴에다 딱 손을 대고 완락한다라라 이 산다라라라 방언이 막 나온 거예요. 방언을 막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오케이 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통과했어. 여러분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아무리 내가 정말 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랬어도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시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자.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면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네 말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는데 그 회개되어지지 아니한 그 심령은 바로 그 기도,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하면 아니요, 내 귀가 어두워서 내 말을 듣지 못하면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패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아니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왜 여리고성은 이렇게 함락하게 하셨는데 이 아이성 전투는 실패해야 됩니까? 괴로워하면서 막 엎드려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니? 왜 엎드려?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간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절대로 그 물건들을 구별하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문을 싹 감췄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어요. 아간의 죄를 해결했더니 아이성 전투는 간단히 해결됐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남들이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 아간의 죄처럼 은밀한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 있어요. 이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환난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무슨 뜻입니까? 주님,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너무나 신기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지금 심각한 그런 이 영적인 타락,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뤘다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통탄할 일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우리 미국은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벽 기도를 하루 인도하는데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 늘 새벽 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하루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얘가 7살 된 애인데, 목사님, 얘가 오늘 병원에 입원해요. 왜? 얘가 이상하게 엉치뼈 같은 데 이게 갈가 들어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수술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이 철사 같은 것을 이어서 기부스를 하고
1년간은 얘가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요,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면서 같이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늘 입원한다고 그러냐. 어차피 이게 지금 불치병 아니냐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수술 받든지 하자. 그래서 은혜기도원에 올라가라서 그 일주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든지 하자. 갑자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은혜기도원에 올려보냈어요. 제가 기도원에 올려보내놓고요, 이제 책임이 나한테 온 것 같은 거야. 그냥 병원에 가게 내버려 둘 걸 왜 또 올라가라고 그러나.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게 막 싸우는 게 이게 환상 가운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부부는요 진짜 인고 부부거든요. 교회에 올 때 다 애를 항상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 가운데다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부분. 이상하다. 그날 저녁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부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난 모르겠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게 보여졌는지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요, 여자 집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부부는 얘가 대학 가는 그 순간에 이혼하기로 우리는 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와, 난 그 소리를 듣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회 올 때 어떻게 그렇게 사이좋게 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것도 우리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서로 안 좋고 싸우는 걸 알면 목사님이 신방 오시고 너무 피곤한,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얘가 대학 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좋은 사이 같이 지내는 것처럼 하자. 그 집에 가서는 각방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 제가 그때부터는 성도들을 볼 때 제대로 사나? 제대로 다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여줘요. 와, 저는 그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둘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이 아들에게 임한 거다 말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둘이 정말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잘 살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붙어버렸어요. 얘가 수술하지도 않고 깨끗이 난 거예요. 네, 할렐루야. 깨끗이 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 우리 내 생각대로 막 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막 사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따라했으면 예배에 성공하자. 크게요. 예배에 성공하자.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든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당하면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할수록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수록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 그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는데, 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 자유하게 드리는 예배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해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게 해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한다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속한 것에 대한 억제.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에 대한 억제.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다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여러분 생각은 자유거든요. 지금 벌써 집에 2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 마치면 지금 뭐 가서 뭘 할까, 또 아예 여기에서 또 가서 뭘 음식을 해 먹을까 메뉴판을 짜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저 뒤에 앉아서 맨 처음에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앞 사람 뒤통수를 보니까 머리가 잘못 나왔네. 이 내가 예배 마치면 미용실을 내가 어느 집을 가르쳐 줘야 돼.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 돌아와. 그때 그 예배 끝났다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딱 한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내 생각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도 갔다 오고 뭐 사방에 LA까지 갔다 와. 사방.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억제, 하나님께 인간에게 속한 걸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차단시켜야죠. 예? 또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자유함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 내 손이 올라가면 저절로 그분을 정말 워십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나네. 눈물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꽉 깨물고 저 사람 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우나, 그럴까 봐 억제시켜. 내 왜 손이 올라가냐.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자유해서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억제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떤 예배를 드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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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도 안 하고 손도 안 올리고 가만히 있는데 생각은 5만 가지 생각 다, 별 생각 다 하고, 그러고서 가만히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못. 그러니까 어느 날 보세요. 교회들이 싸움박질하는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립니까? 그렇게 예배 다 드리고 그러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감히 두렵고 떨려서 함부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경건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예배당에서 감히 불경건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는데 정말 암세포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참 디스크로 힘들고 그러는데 정말 할 수 없이 나왔는데 그냥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안 믿어졌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에 성공하게 됐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같이 여겼던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간암으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키모테라피도 안 된다, 이식 수술도 다 완전히 사형 선고죠. 그때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하고 신방합시다. 그래서 대신방을 선포하고 같이 다니면서 계속 예배다. 하루에 11집씩 신방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안숙기도 해주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금년 2016년도에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짐받게 해주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은사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할렐루야. 네. 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세요. 여러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네. 저는 제가 이번에 여러분 축복하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016년도 우리 이 주어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환난 가운데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이런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만져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특별히 내 입술로 지은 죄 하나님 정결함을 받길 원합니다. 거룩되지 못했던 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잘못 드렸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한순간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작정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작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작정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말 잘못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밀하게 숨어있는 아간의 죄를 다 도살할 수 있도록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미국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미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성에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성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영광을 돌렸고 이번 성이 전무한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사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합니다.